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430년 후에 있던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초로 마치겠느냐 하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5장에 가면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율법에게 다시 매인바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나누었는데 율법은 범법함을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약속과 서로 반대되고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웠을 때 에발산에서만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서만 무엇을 하죠? 거기에다만 단을 쌓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단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단을 쌓는 그 돌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돌을 다듬는다든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하고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즉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은 계시될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 24절만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에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예수에 대한 그 계시가 올 때까지, 그 계시가 확실하게 계시가 나타날 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한글판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의 결과를 마땅히 당해야 되고, 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와 사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그렇다면 그런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인, 저주 아래 놓인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 찾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모세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만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표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율법과 지금 그 약속, 그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거. 죄인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주받았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대안이 구약시대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였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음식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고, 다시 그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이미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한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28절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사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송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을 그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씀 믿음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9장에서부터 11장의 그 논지를 따라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다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문제를 잠깐 보류하고 유예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차별이 없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연합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과제는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갈등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간혹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그렇게 따지면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따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격이 됩니다. 모든 데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믿음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드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화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아침도 다시 감사하며,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